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 계속 시리즈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 황금률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황금률을 지켜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니라. 자, 오늘 제목은 황금률을 지켜라 그랬어요. 황금률을 지켜라 그러면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황금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황금률 때문에. 자, 교리적으로는 이 황금률은 지금 율법과 선지서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은혜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는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지적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들은 제 설교를 다 듣질 않죠. 만약에 제 설교를 계속 다 들었으면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짓 목사가 안 될 거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제목만 보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 없는 믿음의 구원, 이런 걸 보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 저기는 구원파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황금률, 그 다음에 산상수훈, 이 성경 구절로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행위 구원을 가리켜. 즉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교회 시대는 황금률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교회 시대는 이 황금률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률은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황금률은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제가 타이틀로 써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황금률을 지켜라. 그럼 사람들이 안다고요. 아, 마태복음 7장 11절을 12절을 말하는구나. 12절, 11절이 아니라 12절.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대로 이제 해주라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경은 몰라도 그 말은 다 해요. 특히 리버럴들이 그 말 잘 쓴다고요. 그자들이 쓰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나보고 지옥 간다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도 너한테 지옥 간단 말 안 하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말라 이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표현하지 말라.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가져온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이 착한 짓 하려고 이 구조를 가져오나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개판이라고 다. 그 사람들 사는 거 신문지상에 보면 다 나온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보고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게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어디서 주워 들었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고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거든. 거리에서 지옥 간다 설교하면 이 구절이 딱 생각나는 거야.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왜 정죄하느냐. 나도 너 정죄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쓰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 세상의 모든 리버럴들이, 지옥 가는 리버럴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는 거야. 자,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죠. 왜? 성경을 나눠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이 성경 66권을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은 벌써 모든 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 한 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구분이 돼야 되잖아. 노아 시대 때 이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노아는 노아에게 계시던 것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노아가 뭐 성경 66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노아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인지 어떻게 알았어? 전혀 몰랐다고. 성경이 없었어.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모세로부터 나오죠. 그거보다 오래된 게 욥기인데. 그러나 노아 때는 없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에 있는 것을 다 우리의 교리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러면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복음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다른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성경을 나눠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황금률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위 구원으로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거저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질 않아요. 선물은 공짜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재판관들도 재판할 때 그 살인자, 강도, 무슨 짓을 하든 모든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그래도 재판장이 감행을 해요. 감형을 해줘. 이 사람은 뉘우쳤구나.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그래도 조금 이 세상 법정에서도 조금 감형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재판관 앞에서 지가 의롭다고 바득바득 우겨. 남을 살인해놓고. 그럼 재판장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더 주지, 형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죄인들아 니네들은 죄를 졌으니까 겸손하게 나한테 회개하고 내가 주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는데 바닥바닥 우겨. 내가 왜 공짜로 받아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주지. 용서를 안 해주신다고. 이 세상 법정에서도 X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는 거야. 영생을. 겸손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의를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받으라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네,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이런 구절 가지고 지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한 다음에도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짓들을 하면 지옥 간다 이런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악한 죄, 그런 죄를 지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나 봐. 그 사람들은. 그 지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죄지. 죄가 그것밖에 없나? 죄는 생각하는 거, 마음에 있는 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데 주님은 살인했다 그래서 그게 살인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기 전에 벌써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할 때 주님은 넌 살인자야. 딱 이러는 거지. 왜? 벌써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조성되면 카인처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 동생을. 그래서 사람들은 꼭 살인해야지 살인자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에 가진 것, 그때 벌써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정한 어떤 악한 죄만 그 죄를 지면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지옥 간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런 구절들 가르치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결국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김경환 목사는 나쁘게 살으려고 그랬다. 또 이렇게 또 나가요. 착하게 살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알고서 요걸 오늘 설교하는 거야. 황금률을 지켜라.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황금률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황금률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황금률을 무시하는 경향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구원론으로는 이거에 의해서 정죄받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교리 때문에 주셨어요. 당연히 교리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교리가 잘못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론, 교리,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뭐예요? 교리, 닥트린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리로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성경.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주신 목적의 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리만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즉 황금률이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는 그 판단 잣대가 아니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로 구원받지 못한다. 왕의 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산상수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게 있다. 유익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이 황금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냥 교리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성경 구절 이건 있어도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버리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온전하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황금률을 지켜라 이게. 왜?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 황금률을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남이 나에게 해주는 거, 남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하면 돼요. 첫 번째로 남이 나한테 피해 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피해 줄 것 같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을 만났을 때 그 남이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해로운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으라 이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이 짜장면 먹으면 저 사람은 왜 짜장면을 좋아해? 네가 짜장면 먹든 뭘 먹든 뭔 상관이야?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요. 남 일에 간섭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에게 간섭하는 남의 일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경련이 있고 오래된 사람 있고 처음 구원받고 온 사람 아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해버리고 비난하면 그 교회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다려줘야 된다. 교회에 내가 지도를 하면서 방칙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고 분열시키지 않는 한은 웬만한 건 난 다 참아줘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시켜요.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카운슬링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해버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버리면 교회 지도 못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을 거짓 비방하지 말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거짓 비방한다. 거짓 비방. 왜 거짓 비방?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 누구보다 더 낫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깔게 뭉겨. 남의 약점을 보면 못 참고 지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런 약점과 약한 점이 있으면 그걸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지. 그걸 들춰내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기치려고 그래. 거짓말 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을 부탁하고 피해를 가게 하는 거 여러분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요. 쓸데없이 불편함 부탁하고 시간을 뺏고 바더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 사랑의 교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이구 그냥 우리는 우리 것만 하고 교제고 뭐고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슬플 때 기쁠 때 같이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되래. 그 다음에 남이 여러분에게
해주길 원하는 게 뭐겠어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남이 나한테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싫죠. 기분 나쁘지.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좋은 태도로 여러분에게 대하는 걸 원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이거지. 예의를 갖추라고. 무시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고 존중해 주라. 그게 이 황금률이에요. 딴 게 황금률이 아니야. 황금률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골드 주나 보다. 금덩어리 하나 주나 보다. 이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덩어리는 금방 없어져. 누가 훔쳐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그만한 사람들이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남을 존중해 주는 거. 내가 왜 저 사람 존중해 줘? 나보다 IQ도 나쁜 거 같고. 그걸 어떻게 알아? IQ 시험 보는 것도 다 틀렸어. 지멋대로야 그것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잣대에다가 사람들을 꿰맞추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다 모든 면에서 다 똑똑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 못하지만 다른 면에서 똑똑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자기 거에 잣들대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의를 갖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 걸 원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워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해. 여러분 싫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그러지 말라고.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화내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 미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했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선한 길을 완전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넘어져 어디 가서.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에 부닥쳐가지고 꽝 부닥치고 그래. 남을 미워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가서 꽝, 저기 가서 꽝. 여러분 상처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 그게 왕의 법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왕의 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선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보세요. 레위기 19장을 인용한 건데 거기에 보면 그 미닝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7절부터 보면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즉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교제할 때 사랑으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지 말라.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법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 사랑의 법이, 이 왕의 법이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 요새 뭐 자식 죽이는 마음이도 있더구만. 요 리버사이드 코로나 어디서 나왔죠? 하시엔다에서 나와. 자식들 죽이는 일들이 그냥, 그건 인간도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 되기 원해. 자식한테 해를 안 끼친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잘 되고 건강하고 유익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걸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지만 첫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뭐 사람도 안 죽이고 내가 뭐 남에게 해도 않고 남에게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지옥 가? 이러고 들어있다. 이제 지옥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안 들은 거 후회할 거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한 거.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자기 부모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보다 살인죄는 여러분 싸우다가 누구 죽일 수 있어. 그렇죠? 뭐 이 연쇄살인 사건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해가지고 싸움하다가 쳐가지고 죽일 수 있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 죄가 제일 불효자식. 그렇죠? 그게 제일 크다고 봐 나는 인간으로서.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개떡처럼 취급하고 그런 사람이 나만 하겠어요?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필요할 때, 저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 진리를 모르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걸 전해주는 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왜?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가 와가지고 오래된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살으라고요. 처음 미국에 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황금률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두 번째 포인트를 마쳤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성경에는 다른 교훈들도 있어요. 다른 교훈도 지금 황금률처럼 비슷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에 설교를 하다 보면 교리로 남고 그걸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7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지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선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이런 황금률, 왕의 법, 산상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자비로운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산상수는 이거 가지고 다 지옥 가고 있죠. 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가르쳐요. 그 사람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우리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어떤 게 해당되는가 아는 거예요. 아까 황금률은 분명하게 율법이요 선지서라 그랬죠. 구약이라고. 그러나 그 황금률을 무시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걸로 받으라. 자, 마찬가지. 교리적으로는 이 산상수훈은 왕국 법령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비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자비를 얻어요. 자비로울 수 있어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인데 지옥의 형벌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지옥불에 형벌을 안 받는 게 자비예요. 주님이 자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마땅히 지옥에 심판받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는 게 자비거든. 주님의 자비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9장 13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노라.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한테 죄를 졌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자비롭게 베풀라고요. 여러분한테 잘못했다 그랬어. 아니야, 너는 나에게 피해를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마땅히 이만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15절 22절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15장 22절 여러분들이 자비를 얼마나 큰 자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주님의 자비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피한 거예요. 그 주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5장 22절에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인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자비를 가지고 크리스찬 생활을 하시라고. 어려운 사람, 그 벌을 받는 사람,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죄인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리로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왕창 싸웠으니까 복음을 전해주면 안 돼. 쟤는 지옥 가야 마땅해. 내가 많이 맞았어. 뭐 이러고. 나랑 싸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는 어떻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다음부터 안 그래도.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용서함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똑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거 왕국법령이에요.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은 용서받는 게 남을 용서해줘서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교리만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랬죠. 책망 바로잡은 의로 훈육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훈육이에요. 교훈이라고. 내가 용서해 줘야지 되는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요. 이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을 했다. 이 제자들이 까무러칠 뻔했어요. 하루택 걸릴 뻔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거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늘려주소서. 왜?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못하는 거야. 용서를 못한다는 거지. 그것도 뭐야 지금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하루에 7번 그것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 또 성경에 얘기한 그땐 진짜 하드택이야. 하루에 7번 용서해 주기 힘든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내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한 게 잘못이야. 이랬을 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쓴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병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쓴 감정은 영적 캔서예요. 캔서. 그 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쓴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서로 회개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쓴 감정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엔 포기리. 아니 그 사람 회개 안 한다는 지가 옳다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 웃기고 앉아있는데 이럴 사람 그거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용서해 줄게 470번 할 거야? 490번? 그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성경적으로 분명히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럴 땐 여러분들이 쓴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기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캔서 걸리는 거예요. 영적 캔서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그 영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세상 살면서 산재에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 어떡할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쓴 감정을 가지고 살아? 쓴 감정 1 이 사람은. 쓴 감정 2. 쓴 감정 3. 클래스 A, B, C 이렇게 살아? 그럼 자기만 손해야.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알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한테 무슨 잘못했는지. 가장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멍청해가지고 모르면 그때 여러분들이 죄를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혼자 쓴 감정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베품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베풀어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베품 받고 싶죠. 그 여러분이 베풀라고.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고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나서 절대 못 베푸는데 이러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100%. 내가 경험자예요. 내가 그랬죠. 어렸을 때 엄청 얌치였다고. 우리 여기 가족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이 지구가 나를 위해서 돌아. 뭐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면 완전히 여러분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꾸려고 그래야지 틀려지게 되는 거지. 그냥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이거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고쳐지지 않아요.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과거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알아요?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베풀면 더 베풀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품을 받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베품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베풀라고요. 욕심 많게 혼자서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베푸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오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초청해서 잠도 재워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어디서 왔어?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열매를 주님께서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는 씨 뿌린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가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알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도와주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영광을 얻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더 풍부하게 가져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이 인간의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더 삥땅을 쳐가지고 부자 될까 이거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아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니네가 베풀면 내가 풍성하게 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려면 남을 섬기라 이게. 남을 섬겨야 돼. 남을 섬긴다. 그런 자체를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누구 섬기세요? 주님께서 섬겼다고.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뭔데 우린 못 섬겨요. 그렇죠? 우리 섬겨야 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주님께서는 생명을 몸값으로 주러 오셨대. 섬기러 오시고.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어요? 섬기라 이게. 여러분이 남을 섬길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신.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진리를 전파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제일 기쁜 것이요. 지금 인터넷 듣고 우리 여기에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교제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 진리 때문에 그 먼 데서 그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하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쪼개서 목사님 저도 좀 데려다니지. 여러분은 매일 보잖아 나. 지겹도록. 목사님 안 보이지. 내가 일요일 날 안 오면 많이 좋아할 거야. 그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 일주일, 2주일 있는 게 일생의 전부 다예요. 맨날 유튜브 보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시간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낮아지라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거꾸로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높아지려면 잘난 척 해야 돼. 그렇죠? 트럼프처럼 내가 최고야. 최고가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성경적인 관점은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최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인간의 계산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건 지금 물질적인 있는 것보다 잘 봐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즉 영원히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지금 설교를 듣고 내가 황금률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교훈들을 지켜라. 이랬을 때 이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더 받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죠. 즉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행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를 주님께서 주고 떠나세요. 그때 나중에 가서 계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가져왔어. 그랬더니 10골을 다스려라 그래. 그 다음에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벌어왔어. 그랬더니 5골을 다스리라 그래. 그 다음에 악한 종, 나는 주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숨겨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지금 한 문화를 가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손수건에 싸두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한 문화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한 문화를 누구한테 주냐? 여기서 잘 봐요. 5문화 벌어온 사람, 3문화 벌어온 사람, 2문화 벌어온 이런 사람 주지 않아. 제일 많이 벌어온 사람한테 줘. 그랬더니 여기 종들이 뭐래요? 아이 거기 10문화를 가졌는데 또 주냐고 이런다고. 그게 인간이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듣고 더 많이 행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유업을 받으려면 들은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황금률을 지켜라, 이러한 교훈들을 지켜라, 이것을 듣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더 많은 걸 주시는 것이에요.